오래전에 서울에서 중등부 이제 교육전도사로 아이들을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주일에 여자아이 4명이 예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 중등부 아이들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쪽에 4명이 딱 들어오는데 눈에 탁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생김새가 정말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행하던 머리가 있는데 일명 여자아이들 그 사자머리라고 해서 파마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자갈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 파마가 있었어요. 사자머리를 하고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화장을 아주 막 떡칠을 하고 왔는데 이 담배 냄새가 그냥 이런 담배 냄새가 아니라 그 찌든 담배 냄새 있죠. 그 아이들이 한 번씩 호기심으로 담배 피는 그런 담배 냄새가 아니라 이 몸과 이 옷과 머리에 이 찌든 담배 냄새 연기가 확 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부산에 사는 아이들인데 자기들끼리 이제 가출을 해서 그 당시 그 교회 근처에 있는 그 신길동 그 동네에 이제 자취방을 자기들이 얻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딱 등장하니까 일단 저도 놀랐고 아이들도 다 놀랐고 선생님들도 다 놀랐습니다. 이 여자아이 4명이 뭐 몇 번 나오다 말겠지 싶었는데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이제 4명인데 한 2명씩 혹은 1명씩 이렇게 빠지긴 해요. 근데 번갈아 가면서 얘네들이 와요. 그날 뭐 스케줄이 없으면 나오나 봐요. 와가지고 맨 뒤에 이렇게 앉아 있다 갑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몇 주간 교회에 나오자 교회 안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중등부 예배에 그 자녀를 보내는 이제 그 엄마 집사님들이 이제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 아이들 교회 못 오게 하면 안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제가 있던 교회가 그 아주 역사가 있던 그런 교회인데 그게 신길동 좀 이렇게 힘든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큰 길 건너서 또 대림동 알죠? 그 다리 건너서 여의도에 있는 분들까지 이 교회 안에는 정말 이 다양한 어떤 그런 사회적 계층의 분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삼성 이사로 계신 분들도 그 당시 롯데 잠실 그 롯데 아파트 그 황금색 칠해진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 사는 분도 계셨으니까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어떤 사회적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입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 아이들 교회 좀 못 나오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 말을 듣고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중에서도 중등부 자녀가 있는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도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혹시나 교회에 이제 한두 번 나오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 교회에 계속 나오니까 어쨌든 반도 엮어줘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 애가 저 아이랑 이렇게 친해지고 이렇게 엮여져서 소위 말해서 잘못된 물이 들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들더랍니다. 그런 걱정이 들더랍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이제 교사회의 시간에 드디어 이 문제가 이제 터졌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랑 이제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 물들까봐 이 아이를 중등부 예배에 보내지 않고 자기가 데리고 어른 예배에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한 몇 주 반복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갑론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사회의 시간에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당시에 그 노총각이셨던 그 총무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이 그날 교사회의 시간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안 받아주면 교회에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와야 됩니까? 교사회의 시간에 이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미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러니 이 총무 선생님이 이런 아이들을 교회에서 만약에 못 받아주면 어떤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저는 그런 부모님들이 반대해서 이 아이들을 받지 못하는 중등부라면 저는 이 중등부 교사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이제 선생님들도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교사회의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결과지만 이 아이들을 우리가 품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들 집에 방문도 하고, 그 백화점에 갔더니 그 담배 냄새를 없애는 향수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사서 또 향수 냄새를 4명이니까 다 다른 걸로 샀습니다. 4가지 냄새를 종류를 사서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 집에 가면 남자아이들도 같이 있고 막 엉망이에요. 참 마음이 참 불편한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여자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여자아이들한테 물어봤죠. 야, 그 친구 왜 안 보이냐? 몇 주간 안 온다? 이랬더니 하는 말이 짜증을 확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라요. 뭐 검정고시 보러 갔어요. 배신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시험 볼 거예요. 나도 시험 보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뭐 신청을 못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아이도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검정고시 본 그 친구가 부럽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한 명이 검정고시를 보고 이제 부산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또 얼마 있다가 또 한 명이 또 떠났습니다. 이제 또 부산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2명이 떠나자 이 여자아이 4명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들이 보이지 않고 알고 보니 이제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얼마 품지도 못할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난리를 피웠구나. 우리가 그렇게 차별의 시선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죠. 여러분,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했던 이 차별의 문제를 책망했습니다. 야고보는 공동체 내에서 이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인지시키기 위해서 차별이라는 죄는 최고의 법을 어기는 죄와 같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이 이제 그런 논지입니다.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차별이란 무엇인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최고의 법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차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묶어서 보면 야곱의 이 논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최상의 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최상위법. 최상위법을 헌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모든 법률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것들이 헌법에 위배되면 그 힘을 잃습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야고보가 살던 당시에도 최고의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황제가 만든 법입니다. 이 당시 로마의 황제가 회의를 주재해서 그때 제정된 법을 왕의 법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막강한 법이죠. 정말 최상위 법, 황제의 법입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 당시의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식민지로 삼고 있던 모든 지역에서 그것이 곧 최상위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회의를 해서 주재했던 그때 결정된 그런 최고의 황제의 법, 왕의 법 외에 또 하나의 최고의 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일까? 무엇이 최상위법일까? 무엇이 최고의 법일까라는 고민을 늘 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시면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즉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율법, 제일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우리로 치면 이거 헌법입니다. 그렇게 딱 교통정리를 딱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 사도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초대교회에 그대로 이렇게 이식하고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최고의 법을 어기면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가 제정한 최고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즉결 처형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정한 이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되고 심한 경우에는 공동체에서 제외됩니다. 우리말로 치면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예요.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제일 큰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9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뭐로 정죄하리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는 차별이라는 행위를 죄를 짓는 것 혹은 범법자라는 단어까지 사용해가면서 이 차별이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별에 대한 이런 성경의 준엄함을 우리의 인식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차별을 최고의 법을 어긴 죄로 여겨서 그것을 매우 심각한 죄로 여기고 있는데 사람들은 차별을 심각한 죄로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별 아니야. 이거는 차등이야.
여러분, 차별과 차등의 이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아슬아슬한 그런 뭐라 그러죠? 담벼락을 이렇게 타는 그런 노선을 취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큰 화를 부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한인 4명이 전복을 불법적으로 채취해 벌금 8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입니다. 벌금 8만 달러와 평생 낚시 금지라는 중벌을 받았다. 이들은, 이게 2006년도입니다. 2005년, 2006년도 기사입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포트 트랙 파인비치에서 총 62마리의 전복을 소지하고 있다가 주 수렵국 단속반에 적발됐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1997년부터 전복의 멸종을 우려해서 7인치 이상 자란 붉은 전복을 하루에 1인당 3마리, 그리고 1년에 24마리까지만 채취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만일 12마리 이상을 한 번에 따서 소지하다 걸리면 최대 4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했다. 벌금 폭탄을 맞은 한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전복을 채취하려 했으며 채취한 전복은 지인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바닷가에 가다가 양식장이 아닌 그냥 일반 자연산 전복 60마리를 채취하든, 그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전복 그거 한 60마리 채취했다고 무슨 벌금을 1억이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지역의 그 나라의 법이 전복을 하루에 12마리 이상 채취하는 것을 엄한 법으로 그렇게 다스린다면 그 법의 준엄함을 알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 대수롭지 않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나라의 법이 그 죄를 엄하게 다스린다면 우리는 그 법을 엄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범법자가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을 심각한 죄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이 당시의 1세기의 교인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차별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죄가 아니야. 가벼운 것이 아니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맞는 말이죠. 이것이 법의 특징입니다. 내가 다른 법을 잘 지켰지만 또 다른 법을 어기면 나는 그냥 범법자입니다. 이 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이 법을 잘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그거 아니죠. 제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밤에 제가 안개에서 동네로 집으로 이렇게 밤에 차를 몰고 오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큰 길에 신호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밤에도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큰 사거리에. 빨간불에 신호가 들어와서 딱 섰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사거리 신호등에 카메라가 없는 사거리가 있잖아요. 신호등만 있고. 그런 데는 늦은 밤이니까 차들이 그냥 다 숭숭 지나가요. 서 있는 사람은 약간 멀쑥하게 바보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신호등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안개에서 저희 동네까지 쭉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우리 동네 다 와가서 여기 무슨 농기구 대여해주는 곳 있잖아요. 거기 앞에 가속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게 70인가 그런데
제가 다른 차들을 신호 어기고 다 쌩쌩 지나가도 나 혼자 신호 잘 지키면서 진짜 준법 정신을 발휘해서 그렇게 오다가 제가 지금 운전하면서 무슨 딴 생각을 했는지 그 과속 카메라 앞에서 한 80 정도로 달렸습니다. 번쩍하더라고요. 아, 찍혔을까 안 찍혔을까 불안불안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날라와서 제가 몰래 이제 계좌이체하고 그랬죠. 여러분, 다른 차들 다 신호 무시하고 쌩쌩 지나갑니다. 나 혼자 신호 위반 안 했어요. 그렇다고 과속 카메라 찍혔는데 누가 봐줍니까? 아니에요. 신호 위반은 신호 위반의 법이 있고 과속은 과속의 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리 내가 그 법규를 잘 지켜왔고 나 오늘 처음으로 그 법규를 어겼다라고 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법이란 게 그런 거예요. 다른 법규들 다 잘 지켰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법규를 어겼는데 그냥 무죄하게 된다. 아닙니다. 모르죠. 뭐 정상 참작이라는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무죄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그냥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법의 본질이요. 율법의 본질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이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너희가 다른 모든 것을 다 잘 지킨다고 그렇게 자부하지만 그러나 차별이라는 이것을 하고 있는 한 너희는 죄인이다.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뒤이어서 야고보는 11절에서 이 율법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기 언급되는 죄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간음.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살인. 성도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간음과 살인 중 어느 것이 더 심각한 죄입니까? 살인이죠. 누가 간음이 더 심각한 죄라고 여기겠습니까? 우리는 간음과 살인 이 두 가지 중에 죄의 경중을 따질 겁니다. 당연히 세상 법정에서도 살인이 훨씬 더 큰 법적 처벌을 받잖아요. 심지어 오늘날은 간음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되 가장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짓는 죄가 무엇인가? 바로 살인과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둘 다 사형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살인죄가 더 심각하지 간음죄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간음, 살인 둘 다 사형이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간음과 살인은 한 개인에게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과 살인은 그 피해자가 속해 있는 가족이라는 이 최소 단위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차별도 똑같습니다. 살인과 간음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라면 차별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야곱의 가정이 이 차별 때문에 이 공동체 가정이 무너진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6장 27절 28절에 보시면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 본문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했다. 맞죠? 엄마 리브가는 아빠가 에서를 사랑하니까 엄마 리브가는 척은히 여겨서 야곱을 사랑했나? 아닙니다. 문맥을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던 거예요.
장막에 거주하면서 엄마가 하는 일 돕고 엄마 가까이 지내고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똑같은 이유입니다. 아빠가 이삭이 에서를 고기 때문에 사랑했던 것과 엄마가 야곱을 정서적인 가까운 그 유대감 때문에 사랑하는 똑같은 이유예요. 결국 부모의 이런 편애와 차별이 이 형제 간의 갈등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에서와 야곱 형제는 20년이 넘는 시간을 서로 원수지간으로 지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차별이었어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공동체가,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과 자신을 차별하는 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곱은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아버지랑 다르게 살 거야. 나는 절대 자식들을 차별하지 않아야지. 근데 세월이 지나고 야곱이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낳은 자녀보다 라헬이 낳은 자녀를 더 사랑했습니다. 당연히 차별이 이 가정에도 또 발생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죠. 이것은 다른 형제와의 차별이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요셉을 시샘했던 형제들이 요셉을 먼 나라로 인신매매해버리지 않습니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야곱의 차별이 자신의 집안을 깨뜨리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야고보가 가만히 봤을 때에 이 이삭이나 야곱의 집에 발생했던 이 차별이 그 가정을 깨뜨렸듯이 초대교회 안에서 발생했던 이 차별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성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구나,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간음이나 살인이 가족 공동체를 깨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처럼 차별도 똑같다. 그 죄의 무게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에 최고의 법, 가장 큰 계명, 이웃사랑을 어긴 이 차별이라는 것은 결코 작은 것, 대수롭지 않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야곱의 주장이 참 매우 옳고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알고 보니 정말 생각보다 심각한 어떤 질병이나 상황이라서 당황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이 발바닥에 작은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발바닥에 점이 생겼으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어느 날 목욕을 하다가 이제 때타올로 이렇게 목상과 때를 미는데 이 점이 뚝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피가 나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다. 점이 빗겨져서 피가 나지?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 뭐 별것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별것 아니구나. 근데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무슨 이런저런 무슨 수치 검사를 받았는데 이 수치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분명히 뭐가 있다 싶어서 이제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발바닥에 생긴 이 점이 그냥 점이 아니라 흑색종이라는 그런 이제 피부암이었습니다. 근데 암 중에서 사실 피부암은 치사율이 낮잖아요. 근데 이 흑색종은 다른 그 어떤 암보다도 치사율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흑색종이라는 이 피부암은 전이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리고 신체 어느 부위, 심지어 눈 안쪽도 뭐 발바닥, 심지어 이 장기 안에도 어느 부위든지 이 암이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흑색종은
한번 발병하면 5년 안에 사망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나마 이게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완전히 그냥 이 치료에 전념을 한 결과 좋은 경과를 보이고 있고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성경은 차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치 몸 전체를 망가뜨리는 이 흑색종 암처럼 차별은 간음과 살인과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심각하다 하는 것을 나도 심각하게 인식해야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 세상이 어떻게 여기느냐,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느냐, 성경이 어떻게 여기느냐, 그것이 나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차별의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보느냐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 차별의 문제를 성경적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여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주님의 몸된 이 덕지교회 안에는 소외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래서 모두가 천국을 맛보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